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읽어보도록 하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중에서 장막, 자, 장막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도 제단이 있죠. 단상 위에가 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단을 쌓고, 교회에서 단을 쌓고 제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제물, 예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2장, 지금 여기서 장막을 친 장본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자, 지도 말고 그냥 대충 그림만 그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 있다면 갈대아에 있는 우르 지방입니다. 우르 지방에서를 지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노정입니다. 이렇게 직선 코스가 있지만 이렇게 삥 둘러서 가게 되는 것이, 자, 이것이 가나안 노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겼다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산입니다. 우리 산에 대해서 앞 시간에 지난 방송에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장막을 쳤습니다. 자, 오늘 이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 즉 예배와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장막을 친다는 의미, 그리고 그 장막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다는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어.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장막도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도 쌓았어 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 사건만을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 12장 8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만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표면이죠. 표면적. 자,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졌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사실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역사적 사실, 사건, 다 6천년 전에 있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다 역사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말하고자 한다면 성경책은 역사책이지 성경책,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체만을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표면적. 표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보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분만을, 전체가 아닌 부분만 알아왔고, 또 초보가 완전한 것이 아닌 초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이 역사적인 사건 사실, 즉 이 장막을 쳤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장막을 친 곳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인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소망, 즉 구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표면적인 내용 이면에 있는 참형상, 참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쳤다 하고 있지만 사람이 임의로 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임의로 치는 것이 아니라, 자,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도록 하죠. 25장 8절부터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장막.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장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표현하는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지은 것입니다. 장막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뭐 금촛대라든가 또 금향로라든가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임의로 사람이 마음대로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시 말해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던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사람에게 이 장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어디에서 명하셨냐면 바로 장막에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40장 29절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즉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지으라고 하신 것이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장막과 또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들게끔 했습니다. 만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거기서 고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장막을 잠깐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장막의 모습을 좀 직접 보는 편이 더 이렇게 머리에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9절에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휘장이죠. 휘장이 있고, 자, 이곳은 성소입니다. 지성소. 장막을 두 군데로 나뉘고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또 이 성소를 다른 말로 예비장막 또는 첫장막,
자, 그리고 지성소는 증거장막 또는 둘째 장막. 자,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안에 기구가 들어있는데 금촛대가 들어있죠. 자, 금촛대가 있습니다. 7개로 생긴. 자, 이거는 많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금촛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금촛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 안에는 석죄소가 있습니다. 석죄소. 그리고 양옆에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한 중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모세에게 성소가 바로 장막입니다. 왜 장막을 지으라 하셨냐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바로 이 장막. 아까 장막은 다른 말로 성소, 회막,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왜 성소를 짓게 하셨냐면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하나님을 위해서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짓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장막과 기구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시고 장막을 짓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번제단. 여기 단을 쌓고 했죠.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 짐승, 염소나 양이나 소, 이러한 짐승을 태우는 그러한 번제, 그리고 소제, 어떤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 이런 거를 번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장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립니다. 그것이 장막을 짓게 하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죄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지금 장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장막 성소, 이 장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번제단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을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야 하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죄를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막을 짓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막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라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차명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제가 지금 구절을 써오지는 않았는데,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신 이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랍니다. 모형과 그림자. 차명상이 아니란 얘기죠. 모형과 그림자지 차명상이 아닙니다. 차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와 예물로는 양심상 우리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도행전. 자, 깁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47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신 이 장막은 광야에서 지은 것입니다. 광야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그 장막 성소입니다. 이 장막을 의미합니다. 짓게 하였고 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방인의 땅, 여기서 이방인의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장막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장막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 장막을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어쨌든 모형과 그림자이기는 하나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그것을 둘러매고 그 장막의 모든 기구와 식양과 모든 재료들을 둘러매고 항상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자, 어쨌든 그것이 언제까지 이르렀답니까?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중요한 것은 뒷구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6장부터 내용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역시 솔로몬이 마음대로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명하신 대로 지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옮겨 다닐 때마다 장막도 다 철거를 해서 그것을 둘러매고 그 장막의 모든 짐들을 둘러매고 같이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쨌든 교회가 여기저기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장막을 둘러매고 다녔었죠. 하지만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는 진짜 집을 지었죠. 집,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앞전에 했던 말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때에 이르렀다가 솔로몬 때에 되어서 제대로 된 집, 제대로 된 집,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역시도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죠. 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그 장막, 성소,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 때가 지나가고 다윗 때가 지나가고 솔로몬 때에 와서 정말 이제는 장막다운 장막, 집을 짓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지만 아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차명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찾아가는 그 교회가 옛날에 그 모세에게 짓게 하신 장막이요,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은 차명상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에다가 아무리 가서 제사와 제물을 올린다고 한들 그것이 온전할까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에 의지하여 이 장막, 이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의 교회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양심상 우리로 온전케 할 수 없다 합니다. 온전케 할 수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 차명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면 차명상도 있다는 것인데 그 차명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5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뜻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건물, 이러한 장막이나 성전이나 교회에 계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고전 3장 16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차명상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소로,
거처로 삼는고자 하는 때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였던 장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차명상의 장막은 이러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오늘날에 지어놓은 교회도 아니요, 성당도 아니요,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온전한 처소요, 차명상의 거처로구나, 장막이로구나 라는 것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서야 이제 밝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막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죄사함.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은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해달라,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하는 장사,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어떤 이러한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복을 비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죄사함 곧 구원, 우리 몸의 구속, 구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사함입니다. 내 가족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 좋은 집에 잘 살게 해달라, 이러한 것을 빌고자, 이러한 것을 기도하고자 한다면 다른 종교를 찾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죄사함, 이거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명상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면 참장막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9장 10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명상의 장막, 참장막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장막이라면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것입니다. 이 거처가 바로 참 장막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짜 명하신, 보이신, 여기 보이신, 명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명입니다. 계명. 최고한 계명. 완전한 율법.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우리 사람에게 보이신, 명하신 참뜻입니다. 왜냐하면 참장막이기 때문에 보이신 참뜻도 반드시 행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보이신 장막, 이 장막이 모형과 그림자인 것처럼 그 모형과 그림자대로만 의식만 행하면 됐지만 지금은 참장막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를 참장막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거처로서 삼아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증거장막에 속죄석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참장막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보여주신 계명과 율법대로 지켜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참 장막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이미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말하고자 아니라 그 장막은 바로 사람, 우리 사람.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참 뜻인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첫째 되는 계명, 처음부터 보여주신 이 계명대로 지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여서 창세기 12장 8절에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